아멘. 사람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람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의식과 인식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의식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 있으면 바뀌게 하시고, 새롭게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지게 하시고, 인식의 단계를 올릴 것이 있으면 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고요,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는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다녔어도 정말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고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는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의식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인식의 개선을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고 들려지는 것만 들려고 하는 초급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적인 것을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 뜻을 고민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냥 쉽게는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본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힘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는 고기는 깊은 곳에 놀지 않고 얕은 곳에 있는 것이 고기 잡는 어부의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애운 것이 많아서 지나가는 배의 동무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들려지지 아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내가 행해야 할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서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얄팍한 것만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깊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심도 있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쉬운 것 좋아하죠. 편리한 것 좋아하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애쓰는 거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몰라야 할 것을 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몰라야 할 것은 많이 아는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제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자기 인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신학교를 갓 졸업해가지고 아무 경험도 없고 사역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냥 지하실 얻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했노라라고 하면서, 목사님, 사실 저는 모세 오경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자기 교회 나오는 초신자가 목사님 77절이 뭐고 맥치절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 질문 속에 뜨끔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놀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긍휼이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인애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명확하게 긍휼이 이런 것이고 자비가 이런 것이고 인애가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긍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는 긍휼은 이러이러한 거야,
인애는 이러이러한 거야, 자비는 이러이러한 거야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고 들려지는 것만 들려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한테 얘야 이것이 뭐냐, 무슨 색이냐면 하얀색이에요. 이것이 뭐냐, 검정색이에요. 아 이것이 뭐냐, 이거 먹어봐라. 아 이거 달아요. 이거 먹어봐요. 써요. 그것은 다 1단계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2단계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인데 나이는 30이 넘고 40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어때요? 나이는 40인데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어린아이죠. 우리가 교회는 30년 40년을 다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아직도 신앙이 인식의 개선이 올라가지 못해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 들려지는 것만 듣고 그 속에 있는 숨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뭐냐,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 속에서의 윗단계는 뭐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들어보면 사회를 바라보면 혀를 짤 때가 많아요. 야,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까? 참 큰일 났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리,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막 나가고 이제 막 가는 세상을 바라보니 참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이게 덮어버리는 사람, 그런 게비다 안 하고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2단계는 뭐냐? 야,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진실된 모습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단계의 인식 개선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하여지고 폐륜학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적용의 문제를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자신 있게 하자, 떳떳하게 하자,
당당하게 하자.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하자. 떳떳하게 하자. 당당하게 하자.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자신 있는 삶, 떳떳한 삶, 당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요? 배운 것이 짧다고요? 얼굴이 마스크가 안 좋다고요? 쪼잔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자신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내 자신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신 있는 모습, 자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는 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남들보다는 보여지는 것 속에서 남들보다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잘 나가는 것이 없고 뭐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 믿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자신 있게 사시고 떳떳하게 사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숨었어요. 피했어요. 숨어 있어요. 항상 부끄러워요. 남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남들에게 떳떳하게 행할 것이 없어요. 뭐 할 것이 없어요. 쪼부라기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행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오늘 이 시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누구라겠어요? 에레미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댁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어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근데 침묵이 흘렀죠.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승질급한 베드로가, 성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예수님에게 듣고자 하는 그 말이 딱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시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뭘 얻었는지,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생기가 돋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즐거움이 듣지 못합니다.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오느라 가니까 오는 거고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되는 것이 되니까 별로 기분이 별로 상쾌하지 못해요. 그러나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퀄리티가 여기 올라가야 돼. 이것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인식 개선을 해서 그냥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다면, 오늘 지금 힘들다 해도 귀찮다 해도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일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그래요. 이제 윤양수 목사가 이곳에 와서 강단에 선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식 개선이 얼마나 돼가고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전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이 자부심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옛것을 품어버리지 못하고 옛것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루면서 죄성을 이루면서 죄된 것들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 신앙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은혜가 만끽되어지는 것들을 예배 시간에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실존적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뒤에 아담은 벗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벗었다는 말은 옷을 입고 안 입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도덕과 양심을 벗어버렸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오늘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들이 의의 세마포의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의에 대한 세마포가, 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의롭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멜라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개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인식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한 아담, 그때부터 인간들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죄 지은 어린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잘못을 범하면 눈만 쳐다봐도, 얼굴만 쳐다봐도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여운이 남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50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얼굴로 산대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산대요. 근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요, 어떤 얼굴로 살아요? 자기가 살아온 얼굴로 산대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50이 전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진 얼굴로 사는 것이고 50이 넘고 60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산 얼굴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죠? 응? 제가요, 참 내가 요새 기분 좋게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잘생기신 분 오셨네 그랬네요. 지난번에도 우리 목동에 있는 어느 경로당 개소식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오셨네 하면서 저한테 그냥 손을, 우리 황 권사님이 손을 잡듯이 딱 잡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거울을 보고도 한 번씩 웃어버리셔. 그러면 이 주름살이 펴지는 거요. 찡그리지 말고 한 번 좀 웃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사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찡그리지 마시고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 마음의 주머니에다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행복 주머니를 담고 있으면 행복이 막 바이러스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 주머니를 던져버리고 늘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에서 늘 날마다 축복하지 않고 날마다 늘 뒷담 하나 까고 남의 욕이나 하고 남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얼굴이 찌글찌글해가지고요 90이 되면요 얼굴 볼상말상 다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저 교회 좀 보세요, 이쪽 교회 좀 보세요, 저쪽 교회 좀 보세요, 무슨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야, 저기 오송봉산교회 가봐라, 거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기는 진실한 목사가 목회를 하고 거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그 교회를 봐라.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하여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돼버린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권사님들의, 재정의 재직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학자 메투엘리는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전해 와서 들을 때에 아무개야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닌 게 왜요? 하면서 이쪽으로 옮기시고, 하나님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면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되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적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서 있을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앉아 있을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갈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추위를 피하고 멋을 내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옷을 벗고 생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옷은 사망의 옷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물음 속에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머리에서 어디에서 왔는가? 생명의 근원은 묻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신앙인인가? 신앙의 밖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너의 길이 천국 행이냐 지옥의 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옥길에, 영원한 길에 멈추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국 길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는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의 길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천국 길이다. 하나님은 옛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착착 시간이 갈 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천국 문이 열려지고 천국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람 있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감 잊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 모습,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누가 나를 부른들, 하나님 그 부름 속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떳떳하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믿음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생명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